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아멘. 이 바울 서신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급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해하고 독선적이고 또 이렇게 혈기를 부리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단어 자체만으로도 평강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근데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도 이 교회에도 보면 개들을 삼가고 이 거짓 교리를 제시하는 이런 유대주의자들과 또 이런 행악하는 자들, 참으로 이런 거짓 일꾼들이 이제 활개를 칩니다. 또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수로 자랑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는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으로 자랑하고 또한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할례는 아브라함 때 시행될 때 보면은 8일 만에 할례를 시행하게 하셔서 즉 하나님의 소유임을 또 확인하는 그런 것이죠. 할례를 받는 목적은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정말 이렇게 육체 할례도 행하지만 그 중심이 나 자신이 하나님의 것임을 더 뚜렷하게 확인하고 또 증언하는 그런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모든 것이 이제 이런 형식으로 치우쳐지고 또 이렇게 할례 자체가 어떤 큰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안에 있는 그 중심에 있는 할례의 뜻 이것이 이제 다 퇴색이 되어지겠죠. 오죽한 말라기사나 이사야서에서도 너희는 성전 문을 밟지 말라. 저들을 좀 못 들어오게 해라. 너희 그 재물에 나는 질려버렸다. 이렇게 이제 주님이 말씀도 하십니다. 제사와 재물이 왜 나쁩니까? 다 좋은 거지만 이미 형식화되고 이제 화석화되고 또 뭡니까? 제도화돼서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다 빠져버리고 오로지 그냥 외형적인 그런 그 모양만 갖추었을 때 주님이 아주 거북해 하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근데 여기서도 사도 바울도 누구보다도 자신이 이제 자랑할 만한 그런 신분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당연히 이제 부득이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 후서도 보면은 내가 참 무익하나마 14년 전에 환상을 본 어떤 사람을 얘기한다 하면서도 그렇게 자기 자신을 제3자로 지칭을 하면서 겸손하게 부득이하게 하나님의 사도임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또 어리석으나마 나를 좀 이해하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좀 하고 싶지 않은 말이지만은 부득이하게 하나님께 받은 계시 이런 부분들을 또 하나님의 사람임을 또 증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속마음 깊이 겸허한 가운데
또 자기의 어리석은 것임을 이제 전제 조건하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증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뭡니까? 예나제나 정말 그리스도인의 그 자유를 엿보고 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거짓 교리를 들고 접근해 옵니다. 우리 옛날에는 초대교회 때는 그 영지주의자라고 해서 특별한 영적 지식이 있어야만이 구원에 이른다. 뭐 이렇게 해서 또 많은 또 성도들을 미혹하고 해서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하지만 그러한 성격들이 계속 그 언더 테이블로 이렇게 암암리에 계속 내려옵니다. 뿌리 깊이.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예전에 그 전도관을 이어서 다른 또 모양을 바꿔서 또 다른 또 모임과 조직이 생기고 또 안식교의 어떤 성향을 이어받아서 또 다른 또 집단들이 생기고 뭐 이렇게 합니다. 막 동양적인 어떤 사상과 뭐 혼합되게 성경적인 것을 뭐 어떻게 엮어가지고 나름대로 기독교로도 인정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문제가 많이 되는 것들이 지금 어떤 기한을 두고 종말이 온다 해가지고 1992년도인가요? 그때도 한번 큰 문제가 됐었었고 이렇게 시한부를 하면은 사람들이 초조해집니다.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이성적인 어떤 판단을 하기가 힘들고 또 그 조직에선 끊임없이 그 해당 성도들이 어떠한 자유분방한 어떠한 신앙적인 그 자유를 누리는 것을 이렇게 좀 제한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 시한부 되는 날까지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채 그냥 그날만을 이제 고대하는 식으로 이제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역사가 계속 그렇게 돌고 돕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날짜를 정해놓고 하다가 결국 모든 것을 다 버린 그 성도들은 정말 다 완전히 양육간에 참 부질없이 이렇게 폭망하는 것을 보지만 또 지도부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또 챙길 것을 또 잘 챙겨가지고 또 다른 말로 또 이렇게 또 빠져나가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또 한파는 이제 시한부 종말론이고 하나는 숫자를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 이것도 뭐 똑같이 여전히 계속 이어가지고 예나제나 어떻게 보면 좀 뭡니까 소 뼈다구도 한 3번 울고 먹으면 먹을 게 없는데 참 많이 이렇게 사람들 이제 힘들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네들은 그것이 이제 아주 진리라고 여기는 것이죠. 특별한 지식으로 여기기도 하고. 하지만 성경은 알다시피 주님께서 모두 공개된 이 비밀 아닙니까? 누구나 다. 언제 주님께서 14만 4천 명만 특별히 뭐 영생 불사하고 자유 누리고 새로운 세계에서 산다고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성경에는 그 숫자가 상징적으로 쓰이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설령 문자적으로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왜 이것인지 저것인지 왜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주셨건만 그조차도 우리가 또 모색해 보지 않고 그대로 14만 4천에 내가 들어가야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야만 됩니까? 성경엔 예수님 믿으면 누구든지 성령 안에서 자유함 받고 죄사함 받고 내 본성 아담의 본성이 끊어져 죽고 주님의 사랑 받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 하셨건만 한 사람은 자다가 또 일상생활하는 가운데 편한 가운데 들림 받기도 하고 남기도 하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평소의 생활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데
이렇게 어떤 숫자를 제시해 놓으면 뭡니까 결국 거기에 자이든 타이든 서로 쳐다보며 그 숫자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막 좀 판단력과 어떤 이런 것들이 많이 좀 희미해질 수 있죠. 그게 전부인 거냐? 그 전부가 아니면 어쩔 겁니까, 여러분들? 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신앙이 이것이 옳은가 아닌가를 늘 스스로도 점검해가며 또 스스로도 의심해가며 또 하나님께 늘 무릎을 꿇어가며 물어보기도 하고 하셔야 됩니다. 내가 믿는 신앙이 어떻게 100% 옳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까? 옳지 않을 땐 진심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돌이켜서 우리가 잘못됨을 인정하고 주의 자비와 긍휼을 또 힘입어야 되는 것이고 하는 것이죠. 근데 24만 4천 명 숫자를 제한해서 하는 것도 역사적으로 어떻습니까? 그 숫자가 뭐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숫자가 되는 것을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그 집단의 아마 지도자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14만 4천 명이 돼도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어떻습니까? 아무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네들이 난처해지고 그걸 또 피하기 위해서 또 다른 명분을 찾겠죠. 14만 4천 명은 우리가 모이는 모든 수가 아니라 뭐 여기서 특별한 어떤 사람의 수이다 해가지고 뭐 또 다시 또 14만 4천 명을 또 구성하라고도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하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높이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성품과 부드러움과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풍성히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케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있게 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의와 진리와 생명을 인도케 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의와 희락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 가운데 이 땅을 살라고 하셨는데 그 숫자나 어떤 시한부에 우리 얽매여서 늘 초조하다 그러면 이건 뭔가 잘못돼도 너무나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들 상식적으로 생각만 해도 또 주님께서는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언제?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어느 시한부를 정해놓고 초조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때를 따라 아름답게 주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으니 하나님 우리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이렇게 하나님을 닮은 아름다운 영혼과 마음을 주셨건만 우리가 어디에 어떠한 이론에 얽매여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을 때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늘 그것이 잘못되었음이 늘 증명되어서 또 많은 자들이 피폐해지고 황폐해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날 대신하여 아담의 본성과 아담의 타락인 나의 고집과 주장과 억측스러운 나의 이런 하나님을 향한 반역을 주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성경 말씀대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부수듯이 우리 하나님을 반역한 아담의 그 속성을 우리 안에서 끝장내 주신 주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과 함께하여 새 생명 가운데 벌하여 살고 있으면 주님이 알아서 책임지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굳이
날짜를 맞추고 이게 참 얼마나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유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많은 자들이 귀한 세월을 많이 낭비해가며 또 가족끼리도 많이 혼란스러워하며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본문 말씀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려면은 내가 믿는 교단으로 자랑해라. 내가 믿는 교주의 이론으로 자랑하라. 내가 자랑하려면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교리적인 부분, 앞으로 되어질 그 미래적인 그 부분으로 자랑하라 하니라. 예수로 자랑하라. 예수가 누구십니까? 날 위해 죽으시고 나의 죄를 끝장내시고 하나님을 반역한 나의 본성을 죽여주시고 나의 죄가 죽어버리니까 내가 자유함을 확인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죄사함으로 기뻐할 수 있고 내가 주님과 더불어 죽었으니까 이제는 뭡니까?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요.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이것을 알게 하시고 때마다 시마다 주님과 동행하시고 대화하게 하시고 저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의롭게 살게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선한 것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가는 것을 인생의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게끔 살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주님께서는 살라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로 자랑하는 겁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 우리가 곧 할례파라.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 육체가 뭡니까? 주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는 것을 내 소욕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신앙이 옳은지 안 옳은지 여러분 주님 앞에 겸허히 무릎 꿇고 여기서 자꾸 내 자신이 드러나면은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끊임없이 나는 간 것 없고 말씀과 성령으로 내가 충만하여 나는 내가 나되는 걸 원하지 않고 진심으로 내가 주장하는 교리를 원하지 않고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끊임없이 바라보면 나는 간 것 없어지고 내 주장은 없어지고 내가 하는 계획과 생각과 방향은 다 없어지고 말씀과 성령으로 가득하여 나는 정말 죽고 주님이 살아있는 나의 이 신앙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 모두 육체를 자랑치 아니하고 내 생각을 의지하지 마시고 주님으로 자랑하며 나는 간 것 없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또한 임마누엘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으로 부활의 소망이 넘치는 정말 예수님으로 자랑하는 그런 평범하고 소박한 신앙생활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